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까닭 없이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분류할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떠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네,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본문이 우리에게 좀 어려운 본문이죠, 늘.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 산상수훈을 전체를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 충분히 공부가 끝나면 좀 산상수훈을 전체를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만큼 산상수훈은 무거운 예수님의 가르침의 총집합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좀 다루기가 쉽지는 않죠. 제가 우리 나들목 사역을 좀 마무리하고 우리 하나복 사역 마무리하기 전부터 이제 하나복 사역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지도자들도 만나고 또 한국 교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한국 교회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걸 보게 됐는데 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갈등이에요. 그 교회 안에 누적된 갈등이 많습니다. 어린 교회들이 갈등이 있는 교회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뭔가 좀 잘못 시작된 그런 교회들이고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고 그 갈등이 누적되어 있어서 그 누적된 갈등이 결국은 교회 속에서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지난번에는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도 했지만 목사님의 목숨을 앗아가기까지 하는 그 정도까지 가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처음엔 다 작은 갈등이었겠죠. 처음부터 갈등이 있지는 않았겠죠. 만나자마자 갈등이 생겨나진 않았겠죠. 근데 그것이 처음엔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반복되고 누적되게 되면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한번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되면 그 교회를 거의 우리의 제1공동체, 가족보다도 더 우선하는 공동체로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가족은 피로, 혈연으로 되어졌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피보단 그리스도의 피가 더 우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만 가족보다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공동체는 더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건 정말 좋지 않아요. 가능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래 있게 되죠. 그럼 사람들과 오래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오래된 관계를 갖게 되면 오래된 관계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정으로 발전하는 소수와 나머지는 적절한 거리 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된 관계의 특징은 우정으로 발전하거나 적절한 관계 유지입니다. 근데 때때로는 그 거리가 적절한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멀어지는 거리들, 다시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까지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사실은 마주하기가 어렵고 서로 얼굴을 대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거리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는 한국 교회 속에서 만나게 된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도 각각의 교회들 속에서도 또 각각의 가정교회 속에서도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네트워크 협의체 자체에서도 아마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왜 갈등이 있을까요? 갈등은요 불가피해요. 갈등의 성경을 좀 보게 되면 갈등은 상존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상상해 봤어요. 천국에 가면 갈등이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면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천국이라는 것이 다양함이 꼽힌 곳이거든요. 정말 다양한 곳이, 우리가 다 다양하게 우리 모습이 억압되지 않은 상태로 자유로운 모습이 막 표현되는 곳인데, 그럼 서로에게 있어서 차이점들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록 자기 중심성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우린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있어서 갈등의 기간을 겪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만큼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에서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상존하는 요소예요. 왜냐하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 주로 우리의 차이점,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다르잖아요. 두 번째는 차이가 아니라 잘못된 거, 틀린 점. 틀렸어요. 이건 틀렸어요. 이건 차이점하고 달라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말을 막 함부로 한다거나, 그거는 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 말을 함부로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막 함부로 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권력을 막 남용해요. 그건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랑 틀린 거는 달라요. 다른 거와 틀린 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틀린 거예요. 그죠? 다른 거와 틀린 거는 다른 거고요. 다른 거가 틀린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틀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갈등의 주된 요인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약속 이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소통의 부재 같은 거죠. 소통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오해를 자꾸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용서와 용납과 화해를 배워본 적이 없고 미숙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섞여서 갈등이 우리 삶에는 상존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모든 관계에서 이 갈등은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에 대해서, 이 상존하는 갈등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오해는 일단 갈등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갈등은요, 사람이 민낯이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관계가 형성됐을 때, 가까워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갈등이 없어요라고 하는 건 완전히 성숙한 관계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아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갈등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 생각하니까 심각한 갈등들은 어차피 못 푼다. 그냥 풀지 않고 그냥 가야 된다. 이건 그냥 덮어두고 가야 된다. 시간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덮어두고. 어차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과 함께 또 하나 있는 오해는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시간이 지면 갈등이 그냥 풀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갈등에 대한 오해입니다.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라요. 갈등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심각한 갈등도 해결하도록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갈등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심각한 갈등도 해결하도록 부르셨고요. 갈등은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얼른 가서 즉시, 이건 빨리 해결할수록 좋습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갈등에 대한 그 대처 방식으로 보면 이런 생각 때문에 대처 방식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갈등론에서 얘기할 때는 회피형이랑 공격형으로 나눠서 얘기한대요. 근데 저는 좀 제가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첫 번째 회피형인데요. 갈등이 없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갈등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있어도 얼렁뚱땅 넘어가요. 그냥 못 본 척, 못 느낄 척, 못 들은 척 하고 넘어갑니다. 또는 많은 경우가 내가 잘못한 걸로 칩니다. 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잘못한 쪽으로 치고 문제를 풀어 이거 내가 그래서 그렇지 뭐 그렇게 넘어가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거 다 회피형입니다. 반대쪽으로는 이 회피형 중에서 약간 극단적인 것이지만 상대편이 잘못한 걸로 늘 생각해요. 갈등이 생기면
이거를 수동 공격형이라고도 이제 부르긴 하는데요. 상대방이 잘못한 걸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피하지만 제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피형에 다 속하는 종류들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회피형과 회피형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회피는 하지 않고 갈등을 봤어요. 갈등을 회피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갈등을 기다리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거 이럴 때 써요. 딴 때는 잘 안 맡기다가 이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 예?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다,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즉시 해결형이 있어요. 그때마다 풀어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뒤끝이 없어. 나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나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즉시 하는 건 좋지만 이 즉시 해결하는 문제에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갈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해결형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즉시는 좋지만 지혜가 따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덧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피형하고 연결되긴 하지만 억압형도 많아요. 갈등을 알아요.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할 수도 없지만 아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때마다 감정을 억눌러요. 감정을 억누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폭발하는 거죠. 내적으로 폭발하면 우울증 같은 거로 옵니다. 우울증이 여러 원인이 있지만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억눌렸던 감정 또는 이게 밖으로 터지죠. 외적으로. 그 말과 행동으로 생각 외에 폭언 또는 폭력이 튀어나오기도 하는 거는 그건 억압하고 있던 막 꽉 눌러놨던 감정이 내 쪽에서 팍 폭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고찰을 좀 해봤다면 예수님이 이 갈등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가르치시냐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갈등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제 극단적인 인간관계에서 가장 최악의 상대방을 죽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생명을 죽이는 것도 있고 인격 살인도 있고 법적 살인도 있고 살인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요즘은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살인을 딱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살인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더 이상 인간 존재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살인이기 때문에 그 살인이 그런 다양한 살인이 있다라고 요즘은 얘기할 정도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살인의 극단적 갈등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살인을 얘기하시는 건요. 이게 약간 산상수훈의 특징이에요. 산상수훈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디까지 해야 된다. 그 끝점을 보여줘요. 그 사람을 사랑해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딴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 누구까지 사랑해? 원수까지 사랑해.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나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말 잘못하는 사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죠. 근데 맨 마지막 원수. 그러니까 그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거기가 목표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이루는 사랑까지 가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약간 과장법으로 단순히 과장법으로 마태복음을 이해하려고 5장을 이해하는데 과장법이 아니고요. 끝점을 얘기를 해요. 또 하늘에 계신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져? 근데 온전할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그리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갈등의 끝점이에요. 인간이 갈등이 일어나서 끝점. 그래서 살인하지 마. 이렇게 너희가 읽었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앞부분들도 얘기해 주면서 내면의 얘기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내지 말아라. 첫 번째. 너희가 까닭 없이 여기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는데 아주 고대 사본은 없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냥 까닭 없이는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갈등 때문에 그 갈등이 나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화가 났을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화 안 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났으면서.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화가 나도 그 화를 이렇게 딱 감출 줄 알아요. 다 그걸 화가 난다고 화를 확 내고 그러면 어린애고 나이가 들면 이제 화를 이렇게 감출 줄 알아요.
그런데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 성낸다라고 하는 건 화가 난 상태예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내면적 평안, 샬롬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내면적인 평안과 샬롬이 깨어진 상태가 성내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보면 내면적인 평안이 깨져요. 샬롬이 사라져요. 그게 성내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갈등의 인간이 얼간이라고 부른다. 이거 얼간이라고 하는 말은 라가라고 하는 말인데 뭐 온갖 종류의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을 가르쳐요. 라가, 이 라가 같은 놈아, 라가야!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은 제가 라가라는 뜻이 그냥 저 나라 사람들 말이니까 쓰는 거지만 이 설교상에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야, 이 우리나라에 여러 말이 있어요. 이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죠. 그게 다 라가예요. 아유, 저 누구 뭐 이렇게 말로 하든 속으로 하든 어떤 사람을 보고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상대방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아주 열등한 존재로, 문제가 많은 존재로 여기고 그냥 확 말해 속으로 또는 입으로 말하는 것을 라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바보다, 이 바보야. 바보라고 말하는 거는 뭐 나보다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덜 떨어진 존재라고 비하하는 말이죠. 앞에 거보다 앞에 게 더 나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조금 교양 있는 사람은 얼간이나 바보라고 하는 단어를 말은 하진 않아요, 잘.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대하고죠, 사람들을. 당연히 그러면 샬롬이 깨지고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갈등은 이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살인하는 것이 이 갈등의 극단적 상황인데 너희들 그냥 사람을 안 죽였다고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안 했다고 괜찮은 게 아니야. 너희들의 내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건 살인한 거랑 거의 마찬가지나 다름이 없어 라고 얘기하신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겉으로 이렇게 우아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이렇게 아주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되는 말 하지 않고 그게 크리스찬의 덕목이 아니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 속으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너희들은 갈등 관계 속에 들어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상태이고 무엇보다 샬롬이 깨진 상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풀어야 될 이유를 얘기하시는 게 공의에 불려갈 것이다. 또 22절에 그 다음에 25절 26절에서는 재판관이 개입하고 결국 심판할 거다 이랬는데 이건 조금 이상하죠. 야, 이 바보야 그랬다고 누가 공의회라고 하면 이 공의회는 여기서 얘기하는 공의회는 공동체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도시의 회의체라고 할 수도 있고 국가법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불려간대요. 그거 불려가지 않죠. 이런 거 가지고 재판하지 않죠. 내가 누구한테 바보라고 말했다고 재판에 회부되지 않잖아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공의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재판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의회에서 그 문제를 심의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실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제가 그 강의 안에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 45쪽에 제가 이 표도 만들어 놨어요. 그건 제 표가 아니고 사실은 김세은 교수가 만든 표인데 마태복음 전체는 이렇게 수미 쌍관으로 돼 있어가지고 카이즘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쫙 마치 샌드위치처럼 햄버거처럼 가운데 고기가 있고 쫙 결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쌓여져 있어요. 위아래가 같고 같은 게 쌓여서 맨 가운데 딱 중심이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5장 1절부터 앞부분을 보면 5장 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정체성,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느냐 그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5장 17절이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절이에요. 그리고 5장 17절부터 쭉 가서 맨 마지막 절이 5장 48절이에요. 그 앞절이 뭐가 나오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5장 20절에 우리가 읽은 게 5장 21절이잖아요. 그 5장 20절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구절도 5장 20절하고 요 끝에 구절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사람보다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끝절에는 그러므로 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해라. 그럼 너희도 온전해라. 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정체성을 얘기한다면 그 다음엔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의 방식을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에서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 너희는 달라. 세상에서 사는 삶과 방식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에 협의돼. 너는 하나님의 재판하실 거야. 너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를 생각 안 하고 자꾸 이 구절을 과장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거가 뭘까 그냥 잘 모르겠다고 넘어가는데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회에서. 그건 뭐예요? 모든 정보를 다 소합해서 균형 있게 결정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엔 재판장이 선고를 내린다는 거예요. 공의회와 재판관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은 하나님 앞에 회부되는 것이고 그 회부된 갈등에 대해서 심의가 일어나고 심의가 되고 난 다음에 재판장이 거기에 대한 선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24절에 그것도 가운데 들어가죠. 이 전체 가운데 딱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나가다가 이게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돼. 왜 그래요? 이미 재판에 회부되고 재판관의 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릴 자격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놀랍게 변화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종류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기대하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럼 먼저 예수님은 원리만 얘기하세요. 첫 번째,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원한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의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원한이 생각나거든, 자각하거든. 첫 번째 자각. 너희가 자각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평상시에 자각 못할 수 있어요. 뭐 화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갈등이 떠올라. 기도할 때 갈등이 떠올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고 또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각이 일어나요.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자각이 안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물론 기도도 계속 외치고 요구사항만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서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거 떠오르게 하세요. 자각하게 하세요. 자각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화해해라. 근데 여기 보면 24절과 25절에 두 번 부사가 나오는데 한 번은 먼저 그리고 25절에는 얼른 화해하라고 얘기해요. 먼저 얼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화해하라는 단어하고 같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시급성과 중요성이에요. 미루지 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걸맞지 않다. 그리고 네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역은 받아들여질까요? 예배가 안 받아들여지는데 우리 사역이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찬양할 때 내면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찬양을 많이 하면서 기도한 이유가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역과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다 받으실까? 모조리 안 받으시지는 않을 것 같지만 내 마음의 한 구석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까? 그런 이 문제는 내버려둘 문제가 아니라 즉시 가능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이 누적되면 결국 공동체는 우정이 쌓여진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거리를 유지하는 공동체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적인 면에 있어서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자신의 가정교회에서 이 갈등의 문제를 적당한 거리두기로 해결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도 역시 서로가 이런 거리두기를 하고 한다거나 협의체에서도 서로 거리를 두고 그냥 평안한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자각과 화해 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건 원리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 부분이 더 깊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실제적인 갈등의 예방을 그걸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건가 하는 것을 한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최선의 예방은 소통이며 신뢰 형성을 기억해야 돼요. 대부분은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해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얘기를 잘 들어보면 아, 내가 오해했네, 오해할 만하네, 우리가 서로 어긋났네 라는 걸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부족이 하나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소통을 원활히 하는 거, 사실 제가 이렇게 단어만 탁 던지지만 소통을 원활히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공동체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 결정을 어떤 식으로 소통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기고 딴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한 얘기는 또 따로 다뤄야 돼. 그만큼 우리가 배워야 될 영역이 많은 거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사실 이 평상시에 신뢰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왜냐하면 이 갈등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미 형성된 신뢰예요. 작은 갈등은요, 그냥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신뢰가 없을 때는 작은 갈등이 문제를 강화시킵니다. 커지게 만들어요. 신뢰가 얼마나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커질 수도 있고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물론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면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서 분노가 자꾸 터져 나오는 거죠. 일정량은 다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게 심한 분들이 있어요. 말로 상처를 주는 말들을 쉽게 하는 거죠. 또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크다거나, 이런 건 다 미성숙과 관련된 것인데, 그렇게 되는데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잘못 갖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갈등을 유발하는데, 사실은 우리 지도자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우리 지도자들은 갈등을 더 크게 유발할 수 있어요. 제가 늘 경계하고 있지만 저 역시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난다고 느낄 때가 가끔 있는데요. 리더들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최선의 예방이 소통이고, 평상시 소통하고 평상시 신뢰를 형성하는데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능력이 발전되냐면 갈등 감지 능력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모임이나 대화 중에서, 가정교회나 회의 중에서 또 함께 일할 때 갈등이 느껴져요. 텐션이 느껴져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럴 때 그때 빨리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어쨌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신뢰의 형성이에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원론을 얘기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원론을 얘기하고 결국 저도 원론을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보다 조금 더 자세한 원론을 제가 얘기하니까 적용은 우리 각자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물어보셔야 돼요.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질의하세요. 그 사람에게. 근데 문제는 갈등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판단하고 너 이랬지, 너 이래서 이랬지 이렇게 말하는 데서 갈등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겸손하게 I 메시지로 말하는 것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물어봐야 돼요. 판단하기 전에 판단을 유보하고, 판단을 유보하세요. 유보하려고 노력하세요. 판단 됐어도 같이 끄집어드리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 결론 냈어도 그 결론을 다시 끄집어들여서 유보시키고 그러잖아요. 재판에서 고소돼도 죄가 인정될 때까지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재판 과정을 끝날 때까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판단을 유보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I 메시지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써놨어요. 당신이 이러저러 할 때 내 마음이 어땠는데 내가 혹 잘못한 것이나 잘못 안 것이 있을까요? 잘못한 거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은 이랬어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 있어요. 이 소통은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소통이기 때문에 이 질의는 글로 하는 것이 좋아요. 카톡으로 툭 던지지 마세요. 카톡은 그런 데 쓰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글로 써서 손편지로 쓰시거나 아니면 PDF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글로 하게 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그리고 받은 사람도 직접 말하면 공격당했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아이메시지로 얘기해도 공격당했다고 생각해서 즉시 반응해서 관계가 나빠지지만 질의를 잘 물어보면 그 사람은 그 글을 보고 생각하고 답을 하기 때문에 그에게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물어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갈등의 이유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갈등이 어떤 점에서 왔는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갈등의 이유를 알게 되면 풀어나가는 방식도 쉬워집니다. 원인을 모르고 진단을 하게 되면 그 진단은 대부분 틀린 것이지만 원인을 잘 알면 진단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화해를 시도하십시오. 물론 여기에서는 상대방이나 내 쪽에서 잘못한 것이 인정될 때예요. 또는 차이점 때문에 일어난 사소한 갈등이라면 그냥 화해하기 쉬워요. 근데 어쨌든 화해를 시도해야 되는데 화해를 시도할 때 원리는 제일 먼저는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랬으니까 나는 이랬어. 당신이 이랬으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표현들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라고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얘기해서 서로가 내가 이렇게 부족했어 라고 했는데 상대방도 자신도 부족했다는 얘기를 하고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거는 해피엔딩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자주 일어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내가 형제에게 이렇게 한 건데 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그도 나도 생각해보니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한 게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그래서 자주 일어나요. 일어나야 됩니다. 또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때는 화해를 시도할 때는 글보다는 만남으로 하셔야 됩니다. 화해는 얼굴을 보고 하는 거지 카톡 보내고선 용서해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겁한 방식입니다. 화해는 물어보는 것은 글로 하는 것이 좋지만 화해는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그럴 방법엔 글로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를 대면해서 얘기하지 않고 다른 미디어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것은 계속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화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제3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3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갈등의 경우는 적지 않은 경우에 누적돼서 나타나고 원인이 뭔지가 막 헷갈리고 섞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찾기가 어렵고 이미 서로가 마음이 다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화해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도 좀 필요할 뿐 아니라 시간도 필요해요. 즉시 해야 되긴 하지만 이 마음의 상처도 좀 해결돼야 돼요. 약간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나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제가 그렇게 가만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는 지도자들 가운데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와 관계가 좀 안 좋고 문제가 어그러져서 이거 좀 풀어야 되겠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케이스가 많이 기억 안 나요. 그만큼 우리가 갈등이 없었던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땐 가정교회도 갈등이 계속 있고 어디든지 갈등이 있었는데 아마 다들 잘 풀어서 그랬겠죠. 이렇게 저한테까지 올 일이 아니어서 다 잘 풀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지만 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기 지도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끄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자님, 목사님, 내 이런 거 어려워요. 이 관계를 좀 풀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거를 들은 적이 좀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게 많을수록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게 없다는 것은 지금 갈등을 제대로 안 풀고 있다는 거죠. 갈등은 상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거,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배워야 됩니다. 뭐 요즘 비폭력 대화나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실 아까 제3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19절까지 누가에게 죄 지은 게 벌견되면 먼저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두세 사람 얘기하고 그다음에 교회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냥 교회에서 내보내라, 이런 아주 강력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한 게 그럼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때 기다려줘야 돼요. 사람들의 약함과 부족함과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도 또 반복하고 어떤 때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갈등 해소가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이 문제를 다뤄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들의 예배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사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저의 사역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럼 사역을 하면서도 사실은 영적인 민감성이 있다면 공허감, 문제점 이런 게 계속 느껴집니다. 이거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의는 뭐라고 얘기했죠? 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올바르고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올바른 것이 의입니다. 평화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과도 기쁘고 사람들과도 기쁜 것, 의와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는 조금 다르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 설교 잘하고 말 잘하고 이렇게 말로 설득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근데 여기 능력이 뭘까요? 고린도전서에서의 능력은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고린도전서에게 얘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교회 공동체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장하고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에겐 필요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의 문제를 좀 잘 풀어야 되는 제 삶의 영역이 한 2군데 정도가 있는데, 한 군데는 영원히 안 풀릴 것 같고 또 한 군데 가지고 좀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그 갈등을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좀 돌아보면서 다시 되새기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돌볼 건가를 생각하십시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의 사역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래도?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용납하고 사랑하고 갈등을 풀어내려고 하고 예방하려고 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우리의 사역을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런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에 또 한국교회에 이 갈등을 예방하고 풀어내는 지도자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